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맡게 된 설교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요청을 받고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내용을 나눠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루고 계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래 화요일 저녁 예배 주제인 실물 교훈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경험한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PPT 띄워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요 몇 주간 저는 참 많이 분주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침 7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노원구와 삼육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노원구 영어 캠프의 보조교사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 아이들이 밝죠? 매일 밤 9시에 이제 퇴근을 하면 바로 잠드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 잔업들을 하고 또 일 처리도 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면 보통 자정을 넘어서 새벽 1~2시 경에 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 7시쯤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또 준비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짬내서 하기도 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는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동생이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서 동생이 집 이사와 정리를 이제 매일 근로가 끝나는 대로 가서 불이 나게 또 도와주고 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난 몇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제 몸이 피곤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런 생각 안 하는 시간으로 피로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애석하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동행하던 예수님을 잘 찾지도 않았고 저의 눈이 그저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먹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저의 마음이 괜히 자꾸만 답답해지고 이전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돌아보니 이전에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문득 하나님은 이런 나의 죄를, 나의 이런 악한 행위들을 어떻게 보실까? 요즘 내가 정말 자꾸만 말씀에 눈길이 가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찾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과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멀리한 채 세상의 일에 더 몰두하면서 어떻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계속 굳어져 갔고 이전에 누리던 간절한 어떤 그런 심령이 사라진 것을 느끼며 깊은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 입 밖으로 나온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그저 평안해지는 걸 넘어서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영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속 질문도 그런 그저 답답한 저의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한 것으로만 기도가 나왔죠.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한 주가 이제 맞춰지는 금요일 날 안식일 예배가 맞춰지고 10일금을 인출하러 오랜만에 밤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또 속삭이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떠나신 겁니까? 제 마음이 더 이상 굳어져서 뭔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땅만 쳐다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밤 하늘로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제 눈에 이렇게 캄캄한 밤 하늘 가운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갑자기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음성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갔어요. 저 별이 과연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 있지? 저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가? 제가 그날 밤 10시경 시온관을 등지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별은 찾아보니 목성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밝게 비추는 별이죠. 주님을 굳게 붙잡으려는 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구하던 그런 어떤 다시 따뜻한 빛을 내뿜은 그런 모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확신을 주게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그리고 35절과 36절 이렇게 세 가지 본문으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빛을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죠. 만약 우리가 그 빛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고 나의 빛남과 나의 영광을 찾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교만의 문제와 스스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앞서 나누었던 저의 고백처럼 사람은 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 나의 영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 빛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들의 길을 비추기 위해 주어진 빛이라는 것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통해 비추는 이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리키는 빛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성경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온 몸도 어두리라. 여러분 영어 look과 see의 차이를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see는 우리의 보려는 의지 이전에 우리의 눈앞에 그냥 우리의 의도 없이 나타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see라고 하죠. look은 뭡니까? 반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물체를 보았을 때 look을 씁니다. 우리 눈앞에 무엇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4절의 말씀은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고뇌하며 간절히 구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눈앞에 당신을 유혹하는 것들을 두십니까? 어떤 상황들이 당신의 눈앞에 자주 펼쳐져 있습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 그가 물 위로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했었기 때문이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노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빛을 내게 하는 그 등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수많은 묵상과 기도로 또 선행으로 완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나의 삶의 평안과 나의 가정의 운수대통이라면 저 등불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더욱이 한 가지 깊이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가 돕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위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돕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이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자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 형상을 또한 바라봄으로 더 빛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본문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던 중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은 내 삶 속, 내 마음속 제가 아예 없는 그런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일까? 궁금증이 들었던 찰나 문득 일전에 읽었던 김영호 목사님의 사복음서 강해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7장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내용을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에 있다에서 이 안은 헬라어 원어로 엔토스라고 합니다. 이 엔토스의 뜻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드, 뭐뭐 안에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것들, 또 무리 중에 한가운데, 그들 가운데라는 뜻이죠. 즉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또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바실레이아, 곧 천국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본문 누가복음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이 거듭나서 또 행이 완전하게 모든 죄와 더러움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 영접할 때야 비로소 어두운 것이 없이 온전히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우리를 온전히 밝게 하는 광선을 비추는 등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드리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동안 제게 큰 힘이 되었던 한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고자 하였으나 제가 받은 감동을 함께 온전히 나누고 싶어서 부족한 목소리지만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내 눈물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 자랑할 것은 모든 나쁜 이기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이라. 슬픔 넘어 찬양하게 하시네. 주여 우리 사는 인생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삶의 대부분의 시간 여러분의 눈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또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어떤 두려움과 연약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빛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악하고 스스로는 살 가치조차 없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린 그 십자가의 희생만이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유일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이윽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